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에서 첫째 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뿐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이르셨다. 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율법학자 한 사람의 물음에 첫째 가는 계명, 둘째 가는 계명, 그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복음에서는 이 하느님 사랑에 대한 것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같다라고도 표현하십니다. 하느님에 대한 그 크나큰 어떤 흠숭과 경의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랑의 마음과 나와 함께 살아가는 어떤 누군가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과 어떤 크기가 다름이 없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어떤 혁명적인 새로운 사랑의 선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냥 내 마음에서 좋음이라는 것이 일어나서 혹은 나에게 어떤 것이 도움이 되어서 사랑하기도 하고, 뭔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의 사랑을 하면서 사랑이라고 포장해버리기도 하는 우리에게 이 하느님에 대한 그 무한한 사랑을 알기란 어쩌면 불가능일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이 사랑의 원천이시고 사랑의 시작이신 분이시라면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사랑을 먼저 받았기에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라는 그 신비를 조금은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의 부족한 사랑이 바로 그분 안에서 오롯하게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1독서에 보면은 이 호세아라는 북이스라엘의 예언자가 등장합니다. 그 북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는 호세아 예언자가 그 활동하던 그 무렵에 뭔가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던 시기였습니다. 이제 곧 머지않아 아시리아로부터 이렇게 멸망당하기 이렇게 일보 직전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권력자들은 서로 암투하고
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에 바빴고 온갖 행락과 사치가 벌어지고 우상에 빠져드는 그런 모습을 살았습니다. 그냥 사회 외면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부의 축적으로 인해서 뭔가 화려한 듯 보이지만 그 안은 엄청난 깊은 상처로 이렇게 골마 들어가고 있던 그런 북이스라엘의 모습 앞에 호세아 예언자는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이다, 파멸이다, 답이 없다, 길이 없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호세아는 희망이 있다, 빛이 있다, 길이 있다, 사랑이 있다, 마치 현실을 외면한 채 허황된 희망을 선포하듯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희망을 이렇게 예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예언자의 예언의 어떤 그 이야기가 진짜 허황되고 말도 안 되는 어떤 희망을 예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전제에는 우리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파멸이고 불가능이고 완전히 부서진 그런 상태이지만 그런 우리의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그 상태의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하느님께 돌아간다면 그분께로 돌아선다면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이 모든 것을 딛고서 진정한 희망을 사랑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어쩌면 현실 안에서 진정한 하느님을 향한 간절하고도 간절한 호세아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호세아는 특별히 하느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이라는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게 오늘 복음에서 얘기하는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호세아는 굉장히 큰 주제로 다루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호세아가 이렇게 희망을 얘기하는 것처럼 어쩌면 오늘의 우리의 현실 안에서 그 사랑의 어떤 파국, 사랑의 어떤 변질, 사랑의 어떤 그냥 겉만 화려한 어떤 포장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진정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고 무엇으로 돌아가고 누구 앞에 나아가야 할 때 그 사랑의 진정함을 찾게 되고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을 더 확실히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시기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십자가는 슬픔을 넘어서 그 파국을 넘어서 예언했던 호세아의 희망처럼 우리의 삶의 슬픔을 넘어서 진정한 사랑과 희망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단지 우리의 어떤 액세서리 아니면 그냥 어디에 표식내는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그냥 보여주기 위한 어떤 보여주기식의 어떤 상징이 아니라 이 십자가야말로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가 우리 서로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내가 내 형제를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진정으로 내어줄 수 있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을 용기 있게 결단 있게 살아내면서 예수님의 사랑처럼 그분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원천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그 사랑의 완성된 모습을 우리의 이 부족한 삶으로서도 이룩하고 완성할 수 있다는 그 사랑의 혁명을 예수님의 삶 안에서 이제 우리의 삶으로 완전히 이렇게 일으켜낼 수 있다는 그 희망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수는 이후에 있을 부활이라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크나큰 기쁨을 향한 여장이지만 이미 사순 안에서 우리는 이 슬픔을 기꺼이 내 품에 안고 진정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고 변화되어 나가는 우리의 새로남, 우리의 그분께로의 돌아섬, 새로움의 어떤 삶을 사는 우리의 십자가 여정, 그 사랑의 희망의 여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금 우리의 삶에서 어떤 거창하고 대단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어떤 이가 상처를 입었다면, 내가 누군가한테 상처를 줬다면 그냥 아무렇지 않게 훌을 털어내듯 그냥 나의 중심적으로 그냥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진정 그 상대의 마음이 되어주고 그 상대 그 아픈 마음에 더 내 귀를 기울이면서 용서를 청하고 자비를 청하고 사랑을 청할 수 있는, 희망을 청할 수 있는 그런 겸손된 우리가 되기를 새로운 마음으로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그러한 삶으로 이 세상의 안에서 살아갈 때 이 세상은 끊임없이 파국이고 뭔가 불가능이고 뭔가 이제는 변질되어 버린 그런 삶으로 비춰지지만 하느님의 눈 안에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분명한 희망이 비춰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희망하고 바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청하면서 이 사순의 여정을 계속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